우리 어제 읽었던 대로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오늘 저녁에는 서대반 집사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강사는 성명교회 배준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하는데, 우리가 헌신 예배할 때 특히 이제 다른 교회에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이럴 때 이제 빈자리가 많고 이러면 참 저는 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헌신 예배인데 그냥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스테반 집사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가족들 좀 다 올라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영광의 십자가, 영광의 신학, 부활, 십자가의 신학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진정한 사도로 거듭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는, 특히 고린도 전서에는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왔던 바울의 어떤 본인의 어떤 결단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편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사도의 어떤 격정적인 감정의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기 얘기를 굉장히 그렇게 절제해서 말하는 사람인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자신의 감정이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바울이 천막 깁는 일을 했지만 에베소에서 천막을 기웠다는 말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했던 선교 사역 가운데 노동에 종사했던 것은 고린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전도와 체류했던 도시에서 볼 수 없었던 특이한 점들이 바로 고린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덴의 바울과 고린도의 바울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덴 이후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무엇을 느꼈는가, 그리고 무엇을 결심했는가 하는 것들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니까 이제 우리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전에 몇 개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역에서 처음으로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실패도 실패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바울은 아덴에서 자신의 필살기를 다 쏟아부었다고 했죠. 그죠? 자신의 모든 능력을 그게 올인한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참혹했다는 겁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복음의 길을 기울였을 뿐이고 아덴에서 그런 참혹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실패가 사도에게는 다시 사역상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넘어졌다가 일었을 때가 중요합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역이 승승장구하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상승하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귀가 죽고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하자면, 제 30대에는 좀 비교의식이 많았습니다. 같은 동기, 신대원 동기들 중에는 큰 교회 담임 목사를 맡아가기도 하고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기도 하고. 근데 저는 신혼방에서 고등학생 둘이서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힘든 시간들, 개척교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까?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가장 힘들었던 얘기는, 조암산 기도원에 이제 기도하러 매주 금요일 올라갔습니다. 교회가 그때는 금요 기도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금요일은 제가 조암산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조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이제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옛날 목사님이나 신학교 동기들을 만나면
이제 제가 계측에 있는 걸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묻는 말이 뭐냐면 요즘 몇 명 모이노? 그거에 묻는 거예요. 왜 그걸 묻는지 모르겠어요. 10명도 안 되는데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안부를 물은 다음에 묻는 말은 요즘 몇 명 모이냐고 그런 거죠. 그 계속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원에 올라갈 때 늘 도시락을 싸서 갔거든요. 도시락을 싸서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정상 올라가면 백바위라고 있습니다. 백바위에 올라가서만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싫은 거죠. 사람 만나는 거 싫고 요즘 몇 명 모이느냐 이런 게 물어보는 게 싫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그게 깨어지게 된 게 IMF 만나고 제자훈련 세미나에 갔다가 오카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그때 참 많이 제가 목회적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강인원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참 그때 우리가 IMF 때 예배당이 없었거든요. 진짜 파란색 피아노 학원 빌려서 예배드리고 때로는 공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랬거든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이런 건 뭐 있을 데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사택도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 목사님 집에 가서 살고 집사람은 친정에 가서 살고 가장 난감한 것은 우편물을 받아야 되는데 우편물을 어디로 보내달라고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카노 목사님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날 밤에 안성수양관에서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숙소로 올라가는데 저는 숙소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내 인생에 가장 내 진짜 모습을 보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기도하는 중에 제가 참 기억나는 건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불쌍하다. 하필이면 나 같은 점 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목사에게 좀 큰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났으면 이게 예배당도 없어가지고 떠돌아다녀야 되는 이런 고통을 안 당할 텐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불쌍하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는 3년 안에 성부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3년 안에 교회가 50명 100명 안 되면 개척은 어차피 실패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이제 많이 들었는데 개척하고 3년 동안 성도수가 10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느낀 건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런 나에게 10명의 성도도 10명도 알죠. 저희 부부 포함해서 10명이었으니까 10명의 성도도 나한테 너무 가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이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끼리 이제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럴 때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제가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실제로 내놨어요. 나는 20 클럽에 한번 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 얘기냐면 주일날 20명 모이는 교회. 그때는 또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주일학교 학생 20명 모이는 교회. 내가 그런 목회를 내 평생에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진짜 여한이 없겠다. 나는 다른 무슨 그런 꿈을 꿀 입장도 못 되고 20명 모이고 주일학교 아이들 20명 모이는 목회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도 이제 제가 서울에 가서 강의하는데 제 앞에 강의했는 분이 중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놀랐어요. 모든 기독교 방송이 다 오시더라고요. 그걸 촬영해서 내보내기 위해서. 그러나 그런 데서 자유함을 얻고 난 다음에는 참 마음의 평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지금까지 1차, 2차 전도 여행에 어떤 의미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복음 앞에 돌아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쏟고도 참혹한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에게는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되었고 자신의 사역을 돌아볼 기회가 되었고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는 사도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찬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진짜 창피스럽게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나도 공경에 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정상으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모든 등산객들은 올라갔다가 언젠가는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인생에 그런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에서보다 실패에서 더 많이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에서보다 실패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달라진 점은 뭐냐면 말이 줄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역을 했는데 바울은 이제 주중에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해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말은 하지 않고 이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 천막을 깁는 일을 하게 되고, 말은 안식일에 해당에 가서 전하게 돼요. 사역도 당연히 소위 말하는 세븐데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하루만 가서 잠시 말씀을 전하는 말과 사역이 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과 사역이 줄면 어떻게 되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역에 쫓기고 계속해서 그럴 때는 정신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역이 줄고 묵묵히 일을 하는 가운데 그는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 일이 줄면 막 정신없이 야근도 하고 그러다가 일이 줄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 또한 여러분에게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생각할 부분은 강단에서 목회 현장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일주일 내도록 설교만 하던 바울이 이제 노동의 현장, 사람들이 땀 냄새 나는 삶의 현장, 삶의 현장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목회 현장에 내려왔고 사람들과 강단이 아닌 일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났고, 그런 가운데서 그런 전혀 다른 환경에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한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읽어나가다 보면 바울이 내가 이제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하지 않겠다,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하는데 말로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로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도 뭐라 합니까? 끝없는 논쟁을 하지 마라. 무익할 뿐이다. 그래, 말싸움 하지 마라. 말로 하려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하죠. 나는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리라. 바울이 아덴에서 말로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리라,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고린도전서 2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걸 결심했다. 이게 아덴 이후에 바울의 달려진 사역의 패턴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십자가 예수만 말할 것이다. 나 이제 철학, 스토아 학파, 에피쿠르스 학파 이런 얘기 안 하겠다. 자기 지식을 말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이제 성경만 말하고 예수만 말하고 십자가만 말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작정했다는 건 뭡니까? 결단했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무슨 철학 이야기, 역사 이야기 그런 거, 그거 가지고 말싸움하고 논쟁 벌리고, 나 이제 그거 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십자가의 예수만 전하겠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예수만 전하겠다. 나는 그걸 아예 작정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편지에서 사도는 뭐랍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제 내가 말도 잘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나 이제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겠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성찰은요, 실패 뒤에 찾아온 겁니다. 아덴의 참혹한 실패 뒤에 바울은 진정한 복음 전도자로서 거듭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신학이, 많은 학자들이 고린도에서 영광의 신학에서 십자가의 신학으로 바뀌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의 신학이 뭡니까? 막 이렇게
어떤 고차원적이고 자랑하는 것.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중세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게 된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신학을 지닌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런 오직 예수만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살아갈 때 오직 예수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개포동교회 가서 우리 발표하는 가운데 중년교회 한규삼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가 지금 탈기독교화 시대에 되었는데, 또 탈종교화 시대에 되어서 기독교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종교 자체를 혐오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그런 요지의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어서 하게 된 강론은, 이제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 안에는 탈성경의 시대, 탈경전의 시대가 오고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성경이 멀어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바울이 철학이 아닌 예수만 전하겠다고 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할렐루야, 그걸 의지해서, 우리의 의지할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몸무게도요 1kg 빼려 그러면요 진짜 힘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만보가 인생의 목표신데, 여러분 만보 채우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저녁에 이제 같이 이렇게 보는데 9천 몇 보일 때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만보인데, 여러분 만보 채우는 것도 힘들고요, 몸무게 1kg 줄이는 것도 진짜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 버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거래처에 그 오더 하나 받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려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릅시다. 은혜 받는 것. 참 은혜 받는 것도 진짜 어렵습니다. 은혜 받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우리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세 기간에 뭐 안 올라온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올라온 분들이라도 은혜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찬양, 우리 짧은 시간입니다. 아침에 다 일찍 가셔서 또 출근도 하고 이럴 때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진짜 우리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하거든 너니 뭐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참으나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걱정 없음. 우리 손 들어가면 찬양합니다. 내 모든 죄 무거워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제이니 내 주여 이제이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가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침. 내 주여 이제이니 내 주여 이제이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가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설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SRT 타고 올라가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